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오늘 이 저녁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안정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정사역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60대 넘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5가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지. 여자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제 첫 번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요. 세 번째가 딸이었고요. 네 번째가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죠? 아쉽게도 5번째가 강아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어떨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애엄마,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처, 5번째가 마누라. 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젊지만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은요 필요한 게 많은데 남자분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내만 있으면 다 돼요. 저는 집회 설 때마다 확신을 갖고 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아마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유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요 추산교회인데 딱 들어도 시골스럽죠.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한 40가구, 한 50가구 될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줄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저희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사람보다요 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밤에 다니다 보면요, 뭐 고라니도 다니고요. 그리고 가끔 멧돼지도 내려와서 뭐 감자도 까먹고 뭐 옥수수도 까먹고 그런 동네예요.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가장 많이 11조하는 집사님이 이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나게 생긴 거예요.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가는 해에 장례를요 5번을 했어요. 그래서 5번을 치르고 나니까 남아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며칠 후 하시는 분들, 다 얼마 남지 않은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아동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인데 그 몇 명 모여서 아동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가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40년 전에 불렀던,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애들이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는지. 아동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뭐 동네에 있지도 않고
그나마 있었던 아이들은 옆에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 청년들은 거의 없었죠. 한번 그때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저희 교회 11년 전 모습입니다. 딱 시골 교회죠. 주변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시골 교회. 제가 밤에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불 켜진 데가 저희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고요. 그 앞에 가로등이고. 그러니까 동네가 저렇게 깜깜해요. 밤에는요. 주변에 거의 뭐 산하고 밭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요. 도시도 어렵지만 시골도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시골은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옆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 너무 자세히 알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하고 동네 분들하고 너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제가 젊으니까 이 목사 시골에서 오래 있지 마. 시골에 할 거 없어. 도시로 가, 도시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시골 교회라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시골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시골 교회도 은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을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농사철이 되면 바빠지니까 교회 예배를 안 나와요. 뭐 품팔러 가야 된다. 뭐 결혼식 가야 된다. 하여튼간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요 바로 그냥 밭으로 달려갔어요. 어디 밭인지 다 물어봐서 어디서 품 팔고 있는지 물어봐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담임 목사 찾아왔으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놈은 찾아온다. 그래서 앉아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였으니까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나오는 것이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정말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를 찾아오면 흉보기 바빴거든요. 누가 저렇고 저렇고 흉보기 바쁘셨는데 지금은 누구네 엄마 전도해야 된다고, 누구네 아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계속 전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도했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평생을 절을 다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해도. 근데 어느 날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분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가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살려주셔야 돼요. 이분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동네에서 정말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병명도 없이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빼짝 말라가면서 이게 발작을 하니까 다 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도행전 3장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안 일어났어요. 아멘. 지금 하시면 안 돼. 그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됐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집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가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편분이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단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음주 감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동네분들 술 드시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서 동네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가벼. 내 아내 보니까 아니 다 죽어가는데 아니 저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한 번들 교회 가봐 하면서 이분이 술자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도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성도들이 의도치 않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퍼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나에게만, 아직 여기에만, 아직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 튀김소보루가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인가요? 예, 아시네, 드셔보셨나 봐요. 거기 튀김소보루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갔다 올 때마다 꼭 그 빵을 사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대전에 있는 아들을 시켜서 튀김소보루 빵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진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이 맛을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저만 먹어봤으니까. 제가 알려주니까 한 번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어도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요, 이런 은혜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모두요, 다 누군가가, 먼저 믿은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은요, 먼저 믿은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봅시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자, 21절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누구의 손이 함께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한 게 뭡니까? 흩어져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저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부터 아이들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뭐 시골에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하나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전한 거예요. 그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길에서 한 번은 전도하다가 중3 여자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해서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는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 하시니까 매일 술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3 아이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이고 남매가 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길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좀 뺏어서 그걸 용돈을 쓰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다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먹질 않으니까 영양실조 직전까지 갔던 아이였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전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1년, 2년, 3년, 5년, 11년, 12년째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 시골은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데려다 함께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좀 까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토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중고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시골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 아이들이 또 서울에 가면 주말마다 내려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주변의 아이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8년 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지역 아이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지방 집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 수련회는 그냥 놀고 먹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수련회,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는 수련회.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대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그리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또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수능 끝나고 겨울철에 다음 세대 집회, 청소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 집회를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진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중고청 예배 작년 예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때 이제 겨울에 수능 끝나고 다음 세대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만 120명이 왔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저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코로나 전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날 찬양하는 모습, 저희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황소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본 거예요. 이 자전거를 한참 보다가 안장을 떼고 손잡이를 떼서 저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황소몰이다 라고 작품으로 낸 거예요. 저게 가치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300억의 가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별거 아니에요. 버려진 자전거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정말 핍박을 받고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주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날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코로나로 인한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위기 때 가장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런 위기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 전하라면 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실패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녔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곳에는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아덴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갈수록 반응은 싸늘해요. 갈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 아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덴은요,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정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응이 싸늘했고 보이는 결과물이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은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전한 거예요. 듣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관심이 없어도 그저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불을 품고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불을 품고 감당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의 지경이 지금은 다 넓어졌어요. 그리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이제 대신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에는 성도들의 농사의 터에 직접 가서 신방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성도님들의 논과 밭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땅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드리고 사과나무를 흔들면서 막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올해 여러분들 농사 대박 날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태풍이 3개가 왔어요. 하나도 아니고 3개. 여러분 충북에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태풍 피해가 없어요. 충북은. 왜냐하면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다 지쳐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태풍이 저희 지역에 영향을 줬어요. 제가 휴가 때 태풍이 왔거든요. 휴가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사과가요, 수확을 앞둔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했잖아요. 이번에 농사 대박 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박은 뭘요? 태풍이 와서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한 목사구나. 이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뭐 그런 마음까지 먹고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장로님 때부터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사과밭에 다 나가 계시죠. 장로님도 밭에 가보니까 나와 계시더라고요. 진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니까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다 솎아주셨어요. 야, 그 권사님 댁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남아있는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 신기하게 이건 안 떨어졌네요. 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뭐 저희가 피해를 받았으니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요? 더 피해가 심했겠죠. 이 남은 사과를 팔고도요, 정말 충분히 채울 만큼. 그리고 그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콩값이 대박이 난 거예요. 콩이. 그래서 손해본 곳을 채우고도 남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땅에 대한 염려를 너무나 안고 있어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염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지 영원히 거할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정말 평생의 간증거리인데, 저 집회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이 간증을 하고 좀 말씀을 메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권사님이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맛있는 간식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이 권사님 아들이 운전을 해서 이제 오는데, 차가 오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른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바로 가보니까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나머지 4명은 멀쩡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안 보여요. 어딨나 보니까 차 밑에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언덕을 내려가서 보서 말을 해보니까 말은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뭔가 이상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너무 아파.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119가 와서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이 건대병원이니까 충주의 건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빨리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얘는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응급수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서울로 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뭔 일이라도 괜찮아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얘가 차랑 같이 굴르면서 아마 차가 이 아이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밟히면서 그 골반이 다 으스러지면서 골반에 있는 장이 파열되고 불순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고 출혈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새벽 그 다음 날 6시에 중환자실에 나왔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정말 건강했거든요. 그 멀쩡한 아이가 배는 위에서 아래까지 다 갈라서 장은 반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 골반이 으스러졌으니까 그걸 고정시키느라고 쇳대를 다 박아놔서 고정시켜놓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약을 투여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 말이 더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얘는 그냥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니까 더 기대하지 말래요. 얘가 살아난다고 해도 못 걸을 수도 있고, 지금 장을 많이 절제했기 때문에 평생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배뇨 기능도 상실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없고,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울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했던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사고 난 현장에서도 한 말, 119 구급차를 타고 가서 그렇게 아팠을 때도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언니 오빠들 괜찮아? 다른 언니 오빠들 괜찮아. 아빠, 그 운전하는 오빠 혼내지 마. 그 오빠는 잘못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저하고 아내만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만 성도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장로님들이 찾아와셨어요.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 취소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제가 늘 그렇게 전했거든요, 성도들한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부터 부흥회 해야 됩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아이를 놓고 가서 부흥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정말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이 부흥회 때 강사님도 울고 저희도 울고 그냥 눈물 바다였어요. 그냥 울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도 성도들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면서, 또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병원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과정을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봤자 뭐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강단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요, 야, 앞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이 아이는 그 뒤로 전신마취 수술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병원을 옮겨가면요,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불쌍히 쳐다봐요. 왜냐하면 누운 채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아파도 다 걸어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그냥 침대처럼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도 못하는 그 아이. 지난번에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했던 병원에 치료차 갔었어요. 갔는데 간호사분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못 걸을 줄 알았대요. 근데 걸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딸아이의 배에는요, 수술을 많이 받아서 배에 흉터 자국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들이 남아 있어요. 평생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고 얘가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 후유증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 아이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상담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셨는지.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잃어버려요. 지금의 염려 때문에, 지금의 문제 때문에, 지금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주님의 사명인데,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어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 위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